레위기 25장 35절에서 55절. 오늘 본문은 안식년과 희년 관련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본장의 마지막 단락으로 희년과 관련한 가난한 동족의 대우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가난한 동족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명령과 함께 가난하여 자신들에게 팔린 동족에 대한 예우 규례와 가난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에게 팔린 동족에 대한 규례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례들의 한결같은 강조점은 동족을 압제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 억압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에 대해 매우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보호하심을 보여줌과 아울러 하나님의 구속행위가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결정체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어떤 원리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형제를 대하는 방식, 빚으로 무너진 사람을 세우는 방식, 종이 된 형제를 다시 자유롭게 하는 방식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궁극적으로 너희는 서로의 주인이 아니라 모두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경제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8절은 가난한 동족을 위한 원조의 의무에 대한 원칙적 명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족이 물질적으로 어렵게 된 경우 그 가난한 이웃을 돌봐주어야 한다고 35절에서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을 따로 떼어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밀어내지 말고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대하라고 말합니다. 즉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존엄한 환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움을 받는 사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본문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8절은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금전 거래 방식이 아닙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의 약함을 이용해 더 큰 부담을 지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경제적 약자를 통한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38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자신이 인도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단지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경제 질서 속에서도 주권을 가지시는 분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돈을 벌기 위해 형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3절은 가난 때문에 자신을 팔아 종이 된 형제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팔려온 가난한 동족은 희년이 되어 돌아가기까지 종이 아닌 품꾼이나 객처럼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내 종이기 때문이라고 42절에서 말합니다. 또한 43절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것은 지배와 학대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필요 때문에 잠시 종의 형편에 들어갔더라도 그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소모품처럼 다루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은 출애굽 신앙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신 것은 단지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너희는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다른 형제를 바로처럼 다루지 말라는 것이 본문의 논리입니다. 44절에서 4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의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끼리는 서로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시면서도 이방인은 종으로 살 수 있고 또한 후손에게 기업으로 상속할 수도 있도록 하셨습니다. 더구나 종이 된 이방인은 희년이 되어도 희년이 주는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즉 이방인은 한 번 종이 되면 영원히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방인은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를 상징하며 종이란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종이 된 이방인은 영원히 종로를 타게 된다는 것은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복음의 이방인은 영원한 죄의 종로를 타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의 이방인이 된 자는 영적 희년, 곧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주어질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말했습니다. 47절에서 5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의 집에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번 종으로 팔려가면 영원토록 종에서 해방될 수 없었던 이방인과는 달리 언제든지 값을 물으면 해방될 수 있었고 희년에는 조건 없이 무조건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54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일정 기간 동안이었지 영원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한편 본문은 고엘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엘 제도란 동족 중에서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의 친족 가운데 어느 누가 그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를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친족 중 어느 누가 가난하게 되어 종으로 팔려가면 그를 위해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해방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엘 제도가 갖는 신학적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엘 제도는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여기서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을 위해 그의 친족이 대신 값을 물고 그를 해방시켰던 것은 죄에 팔려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0절. 이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다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결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55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앞에 모든 명령을 떠받칩니다. 즉 형제를 착취하지 말라, 무너지게 두지 말라, 종처럼 부리지 말라, 속량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서로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너희는 내 종이니 형제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니 누군가를 애굽으로 다시 몰아넣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순종하게 될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